네, 오늘은 정결한 마음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음이 많이 아픈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많이 아픈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밝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다 괜찮아 보입니다. 인스타라든지 다른 SNS라든지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면 다 해맑은 모습,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또 이제 학교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내면에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공허함과 상처 그리고 또 무너진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관계의 문제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타인을 미워하다 못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도 하죠. 또한 자존감은 바닥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병들어가는 그러한 마음 아픈 시대, 마음이 많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아픈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바로 이 마음의 병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자존감과 또 정체성을 잃어가고 또 죄로 인하여 정결함과는 멀어진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너져 있었던 그 순간에 기록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작성했던 시이자 눈물의 회개의 고백이었죠.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이 철저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2025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과거에 범죄했던 것을 오늘날의 그 법률 체계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강간이라는 죄목이 나오고요. 또 위계에 의한 간음, 그 다음에 직권남용, 그리고 간접살인 또는 살인교사라는 그러한 죄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오늘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그러한 그 선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요, 단순히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유부녀였던 밧세바에게 왕이라는 위치, 왕이라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접근했고 또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은 채로 일상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똑같은 일상으로 살아간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칼이 고통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고통과 재앙이 삶 가운데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의 무게는 다윗의 영혼을 짓누르게 되었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단순한 후회나 어떠한 슬픔이 아닌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회개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했던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새 출발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무너진 마음,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되며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로 시작됩니다. 회복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한 마음은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창조하시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 창조하시라고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가득한 이 죄인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가득한 이 죄인을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그가 단순히 죄책감을 벗으려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없이 다시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철저한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는 정결함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스스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여러 수단이나
여러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덮고 또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또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영은 견고하고 곧은 영, 다시 말해서 확고하고 올바른 자세를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며 진실한 태도를 가진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리뉴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흐트러진 그 자신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실한 마음과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중심을 갖는 저 우리 모든 나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창조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으로 유지됩니다. 회복은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평판을 들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임재가 끊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는 기쁨도 의욕도 그리고 사명도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구원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요. 수많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결국 왕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죄 가운데 있는 동안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로 인해 그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요. 또 바로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자신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원하는 심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발적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억지나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는 그 내면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죄의 무게와 또 정죄감 속에서 또 무기력함 가운데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자발적인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장담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어떠한 책망이나 어떠한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죠.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와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은요, 바로 회복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회복과 또 구원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회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흘러갑니다. 회복은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사명으로 흘러간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그리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회복된 후의 삶은 반드시 전도적인 삶, 사명적인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회개가 슬픔과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결단을 보게 됩니다.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이 주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본을 보였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진리의 길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회복된 사명을 따라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너졌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고 그는 다시 일어나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우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나 자신을 살리는 그 은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회복의 통로, 그리고 사명의 통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죠. 죽이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회개와 또 이 회복의 과정, 회복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복은 단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복은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며 결국 그 회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 회복이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매 순간 매일 기도하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우리 각자의 내면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또 병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죄를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과 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매일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 회복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회복되고 나만 편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것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치 다윗처럼 무너져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일상과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또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결한 마음 주시길 원하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학업과 일터와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우 우리 청년 공동체와 뉴욕 효신 장로교회 가운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미라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함과 동시에 2026년 우리 나우 청년부의 팀을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살짝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여러분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뉴욕도 되게 새롭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부담감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MBTI 이런 걸 좀 잘 안 했는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봤어요. 해보니까 ESFJT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두고 잘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우리 나우 청년 공동체에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renew, 새롭게 하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저는 이제 걸어서 한 집에 5분 거리 정도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창고도 정리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또 제가 청년부도 담당하지만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또 다른 부분들을 사역을 하고 섬길 때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우 공동체에서 우리가 새롭게 리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새로워짐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 우리의 내면의 본질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우리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요. 또 흔들렸던 우리의 중심이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제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2026년에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 또 회복된 자로서 다른 지체들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올해의 그 비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하면서 이 비전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비전을 이렇게 쭉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만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 나우 청년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또 우리 이 비전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마음과 영과 또 그리고 삶을 새롭게 리뉴함으로써 말미암아 복음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나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